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장우, 장우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우 이름이랑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름이 장우인데 얼굴이 이렇게 갸늘했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네, 사진 볼 때는 어린아이 같았는데. 네, 아이고 눈부시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아이 장우가 이 또 천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길과 같이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찬양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물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부모의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또 자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표정이 무슨 어른들이 기도받을 때 표정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를 느끼듯이.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주례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아이들 축복하는 기도가 많이 있네요. 네, 제가 아까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축복의 기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놨잖아요.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해놓고 나서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또 연초에 그렇게 1, 2, 3월 달 이럴 때에 또 기도응답 받았다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또 많아갖고 이거 또 안 하면은 또 그렇겠다 싶어갖고 재작년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만 조용히 그래가고 올해도 그냥 조용히 이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게 감사 기도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축복 기도를 좀 이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3가지씩, 기도 제목 3가지씩 써주시면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년에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쓰지 마시고요. 제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메모지에다가 써주시면은 우리 재정팀에서 그거를 잘 수거해서 저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아셨죠? 네. 또 혹시 이게 제 상처인데 혹시 저 목사 또 헌금 거두려고 헌금 추수 헌금에다가 이렇게 감사 제목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여러분 액수 상관없습니다.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사 제목 쪽지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거기다가 내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할 제목을 미리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2021년에 21년 맞죠? 날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20년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년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키, 예배. 우리의 신앙의 키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전도일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의 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키가 어떤 것일까에 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의 키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찬양하다가 낮이나 밤이나, 맞죠? 그 다음에 뭐죠? 어제나 오늘도. 근데 이 찬양을 뒤에서 가만히 부르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홍어 먹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홍어 먹은 게 생각이 나면서 아랫한 초등학교 기억이 다시 나고.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경일이가 그 사장님한테 센 거 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드실 거라고 센 거 달라고. 이놈 새끼 일부러 마트에 갔더니 홍어 잔뜩 있더만. 일부러 신탄지까지 가갖고서 그냥 그 전 안 드셔보셨죠? 전 홍어전. 저는 정말로 홍어전이 그냥 동태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명태전 그잖아요. 생선 전 부친 거. 그 저는 전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을 먼저 주길래 전을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홍어가 전으로 부치면요 그 냄새가 2배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익어서. 내가 전 먹다가 한 3초 정도 먹다가 이거 그냥 그 명태전 그 생선 전 먹는 것처럼 식감도 그래요. 그래서 괜찮네 하려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가스가 쫙 올라와 갖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초등학교 함께 또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군대 고참한테 뒤지게 혼나고 생활복 입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갖고선 참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지금 그 서러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서러움이 이렇게 밀려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예배의 키가 뭘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훈련소에 있다가 자대를 가면 자대에서 이등병이 시작되거든요. 막내로. 그러면 막내일 때는요 물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바뀌어갖고 핸드폰도 하고 군대 같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등병일 때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만히 각 잡고 딱 있어야 돼. 이렇게 눈 깜빡이면 와갖고 너 눈 깜빡였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눈 깜빡일 때까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눈이 막 참다가 깜빡이면 깜빡였네 하면서 막 목이 한참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참다
저 물 한 잔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막 고참들이 저거 빠진 거 막 물 먹고 싶다고 하네 하면서 막 일부러 약 올리고, 이등병 오면 좀 약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또 맘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주일날 아침에는요 군대는 축구하거든요. 점심 먹기 전에. 그게 하루 일과처럼 여겨지는데, 분명히 제가 군대 이등병 생활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빰빰빰빰빰 울리면은 또 아침에 연병장 나가서 또 기도하고,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제가 했던 로드나무 팀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하루도 빼놓고선 26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양도 몰래 속으로 찬양하고. 그런데 그 이등병 때에 처음에 교회를 이제 좀 못 가게 하니까 못 가다가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막 다 60년대에 지어진 건물, 다 벽은 다 금가 있고, 진짜 그냥 쇠만 밑에 다 쇠만 발라갖고 쇠면이 반질반질해진 거 있잖아요. 하도 시간이 흘러갖고 그런 교회인데, 나무도 그냥 장의자 옛날 거 막 앉으면 끼끄득 끼끄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의자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딱 앉았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그 기억이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왜 예배, 그 신앙의 키가 예배일까? 분명히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 그런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제 신앙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때에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중학교 때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거는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참여할 때에 좀 어려웠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은 되게 다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찬양할 때도 보면은요 애들이 막 울고 시끄러우니까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제 찬양할 때 엄마에 매달렸고, 어떤 애들은 그냥 막 몸 흔들고 있고 다리 막 떨고 있고 예배 찬양을 즐기는 아이들을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한 겁니다 이거.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중학교 때도 설교, 이렇게 예배 때 설교 듣고 있으면요 막 짜증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되묻는 거죠.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난 중학생인데. 이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설교가 저러지? 내가 스스로 했어. 내가 뭐 설교가 저러지? 저런 설교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때로는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 뭐가 있고 알았어 하고도 찾았어요.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틀렸네. 뭐요? 목사가 이거 틀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앉아 있네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지? 그때 이제 떠오르는 이제 찬양 가사가 있죠.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 때에 이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후 예배 2시에 드리고 있으면 이거 빨리 끝나고 3시부터 빨리 가 축구해야 되는데 내 머리에 온통 축구할 생각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물론 은혜를 깨달았어도 아까 박민지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깨달았다 해서 그 다음날부터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에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또 경험도 했고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때 바로 가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예배에 막 엄청 몰두해서 예배를 잘 드느냐,
고등학교 때 똑같았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드려야 되지? 둘이 오면 찾아왔어요. 대학 가면 11시부터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찾아왔었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딱 깨달을 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심정도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나쁜 일까?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눈이 살짝 풀리고 얼굴의 표정이 굳어 있다면 아마 이거는 저와 비슷한 증상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배 설교 시작한 지 10분 좀 넘었는데 요 10분 동안 되게 부드럽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근육이 풀렸어야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얼굴 표정이 풀리지 않고 근육이 굳어 있다면 아마 이분들은 제 중학교 시절과 상당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신앙의 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다. 예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내게 은혜가 되려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언약의 키가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아멘. 예배와 십자가의 구속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건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단을 쌓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이 예배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계속 땅은 갈라지고 있고 비는 오지 않고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고, 믿지를 못하고 저 애굽 땅 나일강 삼각주의 풍부한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의 그 부족을 데리고 내려가요. 그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죠. 그랄 땅에 가서 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예쁘니까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오누이라 가니라 하자.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들어갔다가 진짜로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그래서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애굽에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4절 시작. 그는 단을 쌓은 곳이라. 아멘. 이것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이에요. 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거죠. 근데 그 죽음의 고비와 그 위태로운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다시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불렀다란 말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하고 끝났을까요?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픈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그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더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갈까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시작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배의 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것부터,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의 단을 우리 회복해야지 돼요. 이 예배의 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예배의 단을 허물었던, 내 예배의 단을 쌓지 못했던, 내 마음의 주인 삼았던 것들, 내 마음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제일 먼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신념으로 여겨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신념이 돼야지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념이 믿음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그 신념을 믿음으로 여겨요. 근데 신앙인은 믿음을 신념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삶의 신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과 신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그들은 그 신념을 믿어요. 신념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념으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념을 믿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주인 삼은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주인 삼은 것은 주님의 마음이어야지 돼요. 구원은 나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되어져서 믿음이 신념이 믿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속사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지 돼요. 반드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구속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십자가의 구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핵심 키예요. 지난주에 얘기하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러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요.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서요 은혜가 돼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떨어가지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설교가 사실 이렇게 우는 설교는 아니고 눈물 흘린 타이밍도 아닌데, 제가 설교하다가 뒤 후반부 예수님이 언약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터졌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고 우리의 삶에 성령과의 교통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은 신념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반드시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간마다 우리를 터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절대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것이 되어지면 그 뒤에 우리의 우상들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차례로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온 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이 물질적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물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박스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후원할 것이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나를 시험하지 않아요. 11조가 여러분들 시험하지 않아요. 주일헌금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는 물질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주정금만 하면 되지, 감사헌금은 생일날만 하면 되지, 부활절 성탄절날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시험하게 만들어요. 제 말에 굉장히 이해되시고 공감되신 분들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써야 되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삶의 질에 대한 문제. 10만 원이 있으면, 그죠? 10만 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옷을 살 수도 있고, 신발을 살 수도 있고, 귀걸이를 살 수도 있고,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좋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 10만 원이 오늘 봉투에 그냥 넣어져서 헌금함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내 마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물질이 어느 순간마다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 물질이 나의 신념이 되어져요.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달라요. 믿음은 나로 기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게 되어 있어요. 신념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 반드시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관에 진짜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막 로또 같은 복권에 매달려 있어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요, 사람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엄청나게 깊게 심어져 있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집 날라서 번 돈의 거의 70% 이상은 다 복권만 사요.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해방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1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복권 당첨돼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누가 얘기하죠. 뭐 번개 맞는 확률이라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그죠? 이 물질에 빠지니까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외국인 아내 임신했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보험금이 94억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한번 재판해서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검사가 다시 재판을 소송을 걸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94억 보험 드신 분 있나요? 94억의 보험을 들려면 한 달에 보험금이 얼마일까요? 혹시 보험 일하시는 분들 중에 대충 얼마 정도 들까요? 10억, 보험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명보험이면 한 달에 얼마를 보험을 넣어야지 1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가정에서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 보험 설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의 보험금을 넣는 게 적정할까 했더니 당신의 수입의 10% 넣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했는데, 그러면 94억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될 거죠. 혹 이것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쳐 있는 거죠. 맨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요. 박상원 씨인가요? 옛날에 미국에 도박빚이 하도 많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죽였었죠. 또 한 번은 도박하다 카드빚이 많아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아버지를 청부살인한 아들도 있었죠. 미친 것들이죠. 그들의 신념에는 부모, 사랑 아니에요. 돈인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삼은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모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하는 경험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가 잠깐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우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들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우상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 1세도요 르호보암에게서 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유다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행위를 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행위를 다시 이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산당에다 적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선포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단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제단을 헐물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섰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이거든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이 여기서 처음 제단 산 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단을 쌓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 야곱은 물질적 가치관 속에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양육강육의 세계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자식들도 그게 몸에 배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보니까 망가져 있는 거죠. 자식들이 망가져 있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시 단을 쌓아요. 다시 단을 쌓고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하라. 자식들의 몸에 보니까요 우상과 같은 부적과 같은 것들이 그 몸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단지 귀걸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귀걸이에도 해골바가지 해놓고 귀걸이 같은 것도 막 만자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뭔가 부적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의 것을 다 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한 것은 우상들을 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 그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죠? 그 갑자기 까먹네. 300의 용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내가 너로 인해서 너희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증거를 주세요 하고 양털을 가지고 엎었다 덮었다 했잖아요. 아, 하나님 함께하시는구나 할 때에 이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제일 먼저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의 단을 허무는 거였어요. 이 우상의 단을 허물고 그의 아버지와 이 기드온은요 그 주위의 마을 사람들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민족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변에 우상의 단은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집에는 부족은 없어요. 우리 집에 불상 없어요. 우리 집에 뭐 없어요. 우리 집에 뭐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내가 주인 삼은 우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 귀걸이를 제하고 반지를 제하고 내 안에 있었던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옷을 제하고, 옷은 뭡니까? 명예와 권력을 뜻해요. 반지도 권력을 뜻하지요. 귀걸이도 그런 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을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이 창세기 35장 우리 읽었던 여기서 11절 이하로 가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단 가운데에 축복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재물도 많이 얻고 자식의 복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더 큰 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 단이 쌓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직장 얻었어요. 내 용돈 생겼어요. 하나님 내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단을 쌓고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았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단을 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을 쌓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 그리스도의 단을 쌓는 것도 예배죠. 예배. 아멘. 그리스도의 단을 쌓는 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닿는 곳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되고, 그래서 신약의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보세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네가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였거든요. 이 산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산당을 얘기하는 거죠. 세겜 땅.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들이 성지순례하는 곳, 그죠? 그들의 성전, 분리되어지고 나눠지고. 근데 그들의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이에요? 율법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그곳에서 재물을 팔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자 있는 그 성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진짜 예배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도 눈만 껌뻑껌뻑 가고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뭡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교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죠.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2장 5절 11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보진 않을게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와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동등되어진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닮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아까 얘기했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착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표현인 거죠. 근데 이 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지면 당연히 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착해짐을 넘어서는 거죠. 착해짐의 선을 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쫓아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옛사람의 모습, 예전 모습 그대로 성격, 말, 태도 그대로라면은요, 이거 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그렇게 강해요. 신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날 봐야 돼. 사도 바울이 네가 섰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열매로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앙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느냐? 아멘. 이러한 열매도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길 바라요. 아, 나한테 사랑이 있을까? 희락,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있을까? 화평,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는데 그 평안이 내게 있을까? 오래 참음, 정말 내가 70번씩 7번이나 내가 참을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성품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한 가지는 섬김이었어요. 섬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셨잖아요. 아멘.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또 우리가 이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사랑의 시작이에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복음이고요.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열매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향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방향이 있어요. 아멘. 네. 이웃을 향한 방향. 그러니까 빼빼로를 일자로 두면 안 돼요. 빼빼로를 십자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되는 거죠. 갖다 붙이길 참 잘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에, 우리 신앙의 키의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 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아까는 그 단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얘기했죠. 그죠? 믿음의 열매를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의 열매도 내내 비슷한 거예요.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확인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단을 쌓는 것을, 성막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단을 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요. 처음에 천막이었죠. 천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막을 지어요. 근데 그것이 성막으로 바뀌어요. 성막으로 바뀐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는 은혜. 근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만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만들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그들에게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발라라. 우리가 기름을 부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름을 발라. 그래서 관유를 가지고 성막에 다니면서 모든 곳에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다니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요. 이 기름을 다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뭐라 쉐카이나라, 쉐카이나.
할렐루야. 이 셰칸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할 때에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들의 이 백성 민족 가운데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 셰칸의 영광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에 그 예배의 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또 신약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첫 번째가 뭐예요? 방언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방언의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방언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라. 예. 그들이 성령이 임재하셨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그들이 경험하게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키가 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 예배는 우리에게 단순히 주일날 한번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 공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적 예배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게 썩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는 다 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공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거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또 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하는 그 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삶의 예배 가운데 큐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있어요. 사랑으로, 오래 찬양으로 섬기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향기도 되는 것이고 편지도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도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성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올 수 있어야지 돼. 수많은 매스컴에서 기독교가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곳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느 시대에 기독교가 시궁창 냄새가 났습니까?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시궁창 냄새가 났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냄새가 났다는 거겠죠. 교인들에게서,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 삶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지 돼요. 찬양한다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여전히 우리 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먼저 그 마음을 오늘 예배 단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에 있던,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우상들, 나의 신념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놓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몸에 붙어있던 모든 것을 다 떼어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붙어있는 나의 우상들, 나의 신념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었던 것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좀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예배의 단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안에 세력이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나의 예배의 단이 견뎌지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예배의 단이 더 강력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제하하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약함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의 단은 더 강력해지게 하시고 나의 예배의 단이 더 부유케 하시고 나의 예배의 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자녀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닿는 곳마다 예배의 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새끼나 이 영광이 이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언약으로 그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며 그들의 삶에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밤이나 아멘.